세상은 춥지만, 세상은 얼어붙지만 우리가 주님 품에 거하며 그 어떤 것으로도 누리지 못하는 따뜻한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옆에 있는 분 때문에 행복하지만 또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도 행복하고 옆에 함께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때문에도 우리가 함께 행복한 그런 복된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참 많은 이름들이 나오지요. 이렇게 찾아보면 약 2,000명에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대단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을 읽다 보면 이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거라사의 광인, 로마의 백부장, 혈루증을 앓은 여인,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름이 아닌 무명의 이름, 무명의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지요. 성경에 이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어느 한 개인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들이 보인 귀한 믿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이름이 정확하게 언급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를 이야기하는데 삭개오만 이름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에 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을 함께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삭개오, 우리가 참 많이 들은 이름이지요. 여러분, 이 삭개오라는 사람, 이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로운 사람, 순진하고 순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 바로 삭개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과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왔던 사람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어요. 우리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의 그런 어떤 정보, 특별히 그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고 또 마지막 말씀에 보면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 이 세 가지 정보를 이 2절의 말씀에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삭개오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 여리고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성공하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먼저 그들 앞에 우두커니 서 있었던 철옹성같이 서 있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이었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거저 근근하게 살아왔던 그들에게 이 그들 눈앞에 서 있었던 여리고성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정복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무너진 여리고성을 향해서 다시는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만약 이 명령을 어기는 사람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는 말씀을 더불어 주시기도 하셨어요. 실제로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채 여리고성을 짓다가 건축하다가 그가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나오기도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와 배경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이 도시를 매우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매우 죄악으로 가득한 성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여리고 성 또한 그렇게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에게는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한번 이 여리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여리고가 어떤 곳인지를 잠시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라고 하는 것은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3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36km 정도 떨어져 있다면 영천에서 경주 가는 정도 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은 해발 고도가 700에서 750m 정도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도시이지만 여리고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해 수면보다 무려 250m나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여리고까지의 고도의 편차가 약 1000m 가까이 나는, 그래서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차를 타고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처음부터 끝까지 극한 경사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쉽습니다. 내리막길이니 걸어가기가 쉽지요. 그런데 반대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 여리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애굽 지역에서 많은 물건들을 가지고 저 위에 북쪽으로 이동하기 위해서는 이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갈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여러 가지 불리한 지형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예루살렘 다음 가는 매우 거대한 도시로 변했다는 거예요. 특히 이곳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해라고 하는 곳과 매우 가까이 위치하고 있어서 유황이나 역청이나 소금 같은 귀한 어떤 그런 지하 자원들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으로 부흥한 그런 도시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도 모이고 경제적으로도 부흥한 도시다 보니 당연히 그곳에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대한, 가장 최고로 큰 세관이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세관의 세리장이 누구였느냐?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을 식민 지배하고 있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독특한 형태로 식민 정치를 펼쳤는데요. 그들은 그 나라 사람들을 고용해서 세금을 거두게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정부에게 바치는 어느 정도 할당량이 주어진 세금 이외에 세리들이 거두는 모든 돈은 세리들이 마음껏 가질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같은 동족인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그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가 부자가 되는 시스템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그러니까 세리들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세금을 걷어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방법은 잔인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되어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세리를 보면서 많은 유대인들을 그들을 저주하고 죄인 취급하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도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삭개오는 세금을 거두는 남다른 재능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세금 앞에서 피도 눈물도 없었던 사람, 욕을 먹을지언정 자기가 원하고 목표한 것이 있으면 악착같이 얻을 수 있었던 그런 삶이 바로 이 삭개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높은 실적을 올리다 보니 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세관인 여리고 성의 세관의 세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삭개오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부족하지 않는 풍족한 삶을 살았을 거예요. 화려한 집에 온갖 진귀한 장식품들이 가득했을 겁니다. 비싼 옷을 입었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향해 뭐라고 비난하든지 간에 자기는 지금 사는 것이 만족스러웠던 거예요. 남부럽지 않는 모습이 너무너무 행복했던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삭개오의 이름이 뜻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의로운 사람, 순결한 사람, 순진한 사람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 삭개오는 그런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삭개오는 자신의 집에 곡간이 쌓이면 쌓이는데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이 하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집은 커지는데 집에 화려한 장식품들과 진귀한 보물들로 넘쳐나는데 그 마음속에 기쁨과 평안이 없이 늘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합니다. 산의 진미로 가득한 음식을 먹음에도 입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만족도 기쁨도 점점 잃어갔고 그의 마음은 점점 공허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공허함의 문제는 삭개오만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이 가장 절실히 고통받고 있는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최근에 새로운 질병으로 하나 이름이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외로움이라는 질병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병이라는 거예요. 병. 거저 여러분 성격 때문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오듯이 우리가 독감이 오듯이 우리가 암에 걸리듯이 사람들이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서 고통받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나온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표현하진 않지만 말할 수 없는 큰 외로움들이 다 자리 잡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영국에서요 2018년부터 공식적인 정부 기관을 하나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는 장관이 앉아 있습니다. 그 기관의 이름이 고독부라고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외로움과 우울증과 자살들과 같은 사회적 문제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나라에서 장관을 세우고 부처를 만들고 1년에 수백억의 돈을 갖다 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이렇게 들어가는 돈은 점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외로움의 문제, 공허함의 문제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삭개오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의 문제이기도 하고 여러분들 모두의 동일한 문제이더라는 거예요. 누구나 인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있지요. 이루고 싶은 꿈들이 있습니다. 삭개오도 꿈이 있었어요. 여러분 식민지하에 젊은이로 태어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팠겠습니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도 저런 사람처럼 되고 싶다는 그런 인생의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좋은 직장 그리고 남을 만큼 충분한 물질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프지도 않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은 잘 자라서 떡떡 좋은 학교에 좋은 직장에 취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혼도 남부럽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 꿈이고 소원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루고 싶은 꿈을 이루고 내가 목표하는 것을 이뤘다고 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외로움과 공허함의 문제가 싹 사라지던가요? 여러분 아니더라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더 외로워지고 공허해지는 거예요. 더 누리면 누릴수록 여러분 우리의 외로움의 감정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병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방이 하나 있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는 빈 방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그 빈 방은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행복해지고 싶어하는 것, 좀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것, 누구나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엉뚱한 곳에서 그 행복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엉뚱한 곳에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우리의 빈방은 점점점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목마르다고 바닷물을 마시는 것과 동일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어디에도 행복과 평안의 삶을 누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여나 오늘 성경의 주인공인 삭개오의 삶이 부러워 보이지는 않으십니까? 나도 삭개오처럼 넓은 집에서, 진귀한 보물들로 가득한 큰 집에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받고 남부럽지 않는 물질의 넉넉함을 가지고 살고 싶은 이런 세상적인 부러움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여러분, 이런 인생의 공고함 가운데, 이런 외로움 가운데 살았던 삭개오에게 한 소식이, 한 이야기가 들려옵니다. 사람들로부터 소문을 들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라는 이름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가히 충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기다렸던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불치병을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해 줄 뿐만 아니라 죄인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자기에게 찾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막연한 기대가 생깁니다. 나도 저 사람을 만나면, 나도 저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지금보다는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삭개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이 자기 동네를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었어요. 두 가지 문제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바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어요. 예수님이 산을 가도 산에로 사람이 찾아왔고, 빈들에 가셔도 사람들이 수천 명, 수만 명씩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라고 하는 큰 도시를 지나가는데 어찌 사람들이 오지 않았겠습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을 거예요. 그와 더불어 삭개오의 또 다른 문제가 무엇입니까? 키가 작았다는 거예요. 그가 세리장으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아갈 때 작은 키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삭개오였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또한 그의 지금까지의 삶의 패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또 어떤 목사님들은 삭개오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어떤 믿음을 칭찬하냐면, 삭개오가 그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자신의 지위와 명예와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 예수님 보기 위해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을 대단한 믿음이라고 칭찬하고, 우리도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하는 설교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 어떤 마음으로 올라갔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올라갔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삭개오가 그 무화과 나무에 올라간 것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구경꾼의 마음으로, 호기심의 마음으로,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올라간 것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갈 때 그는 투덜투덜 불평하며 원망하며 올라갔을 겁니다.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는 거야? 왜 나는 이렇게 키가 작은 거야? 이렇게 불평하며 나무 위에 올라갔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나무 위에 올라서 이렇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아멘. 나무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삭개오에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내미면서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라는 거예요. 지금 삭개오가 올라간 나무 위에서는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구경하고 주님 바라보는 그런 곳에 불과한 것이지요. 여러분, 주님께서 삭개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더 이상 구경꾼으로만 있지 말고, 그저 방관자로 있지 말고 속히 내려오라는 거예요. 누구는 한 명 관심 받지 못했던 그 삭개오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내려오라고. 그 나무에서 내려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 집에 거하겠다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요청에 삭개오는 그 나무 위에서 내려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게 믿음인 거예요.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간 것은 호기심, 그저 구경꾼의 마음으로 올라간 것이지만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는 그 초청에 응답하고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삶, 이것이 삭개오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삭개오는 나무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빈 공간으로 남아 있었던 그 공허함의 문제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은혜를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8절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아멘. 그럼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던 사람입니까? 치열하게 싸웠어요. 어떻게든 더 누리려고, 더 가지려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소유가 행복인 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니 그의 삶에 여러분 극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것에 목숨 걸고 살았던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물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나무 위에서 내려오자마자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다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삭개오가 누리고 있는 모든 부는 속여서 빼앗은 거잖아요. 속여서 빼앗은 거잖아요. 정당한 방법으로 거둬들인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다 버리더라도 예수님을 만나니 내가 지금까지 누리지 못했던 행복, 내가 지금까지 공허함과 외로움 가운데 있었던 내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 수십 년 믿음 생활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목사이고요, 또 교회에 귀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이 있습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또 성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한 채 그렇게 절망하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여전히 내 생각의 나무 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인 거예요. 내 상식의 나무 위에, 내 경험과 내 욕심과 내 고집의 나무 위에 올라가서 멀찍이서 예수님을 구경하며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삭개오가 주님을 찾아온 것처럼 보이지만, 삭개오가 주님을 찾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주님이 삭개오를 찾아오신 겁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초대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삭개오를 초대하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여리고에 계셨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 같이 여러분, 우리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올라가 있었던 내 생각과 상식, 욕심의 나무에서 내려와 주님 품에 안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믿음인 거예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는 여러분들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올 한 해는 내 고집의 나무, 내 경험과 상식, 내 욕심의 나무에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나무 위에서 내려오는 믿음의 역사가 내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 품에 거하며 이 땅 가운데 정말 온전히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 가운데 거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